우리 예레미야 18장 13절로부터 23절 다 같이 한번 통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또 이렇게 보다가도 발견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애드하여서 우리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전에 이미 앞서 말씀드린 토기장이의 이 흙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의 흙의 비유 이미 살펴본 것 같이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좀 잘못되면은 버리고 유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흙에다 넣었더랬어요. 다시 빚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니까요. 예, 그것이 바로 18장 토기장이의 흙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있게 살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제 지난주 최종적인 결과를 내었던 것들이 지난번에 위선에 따른 회피 그리고 뻔뻔함에 따른 무시라는 불순종이 12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이 있었을 때 이런 위선과 뻔뻔함이 이제는 합쳐져서 완고함이 되어져 가요. 굳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굳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에스겔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살피자면은 좀 더 자꾸 비평이 필요하다. 이사야는 원래 이사야도 진짜 어려워요. 원래는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4 예사야까지 막 제3 예사야까지 이야기하는 게 비평학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이사야가 워낙 또 목회적으로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구약과 신약과 비슷합니다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읽다 보니까 이사야가 쉬운 줄 아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이제부터는 예언서들이 조금 복잡해지게 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두었을 때 앞에 어떤 말씀, 이미 살폈던 말씀을 미리 보셔요. 호세아서의 일단은 주제와 내용과 예레미야서로 옮겨가요. 비슷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서 오게 되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한 내용을 통하여서 에스겔에 의하여서 그 유명한 말씀들 있죠. 딱딱한 굳은 심장이 살같이 보드랍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계속 딱딱하고 굳어지는 완고함들이 표현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흐름에서 한번 보셔요. 미리 살펴드릴게요.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바라봤을 때 호세아를 먼저 살피셔요, 여러분. 호세아 이미 살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살피면서, 물론 호세아서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이스라엘이 BC 722년 멸망되기 전에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지금은요, BC 586년에 남유다의 멸망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내용이 연결되어지고, 내용적으로는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에스겔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도로 보시면은 좀 더 편안하실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내용을 중심을 그렇게 파악하시면서 선지서라는 전체 장르, 우리 총론 다 했습니다. 오랜만에 막 총론한다 하면 이제 힘드시죠? 간단하게 하십시다. 구약 총론할 때 구약은 몇 장르요? 3장르 또는 4장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율법서, 모세오경 5개 생각나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무슨 소리시지 뭐 이러면 안 되셔요. 그래서 자꾸 해드려야 돼. 자, 율법서. 그 다음요, 구약만 보면은 율법서. 그 다음 시가서. 그냥 갈게요. 무슨 소리지 이러면 이제 선지서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선지서, 선지서로 나누어지는데 5개, 50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5. 그 다음 뭐예요? 12 이렇게요. 분류하시면 도움이 되신다고. 구약 39권이 딱 분류가 됩니다. 구조화가 되어져 있어요. 율법서 어디서부터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5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서 장르가.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역사서라고 명명할 수 있는 4번째 장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좀 좋죠. 12권의 역사서가 있었구나. 어디서부터요? 신명기 다음에 뭐죠? 가나안 넘어가야죠. 그렇죠? 여호수아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가 나오면서 쭉 12권 마지막 뭘까요? 역대하죠.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하 왜 이렇게 제가 하냐면은 역대하 이렇게 하고 나서 9권까지 하고 나서 10번, 11번, 12권 여기가 선이 하나 그어진다라고 하였어요. 기억나시죠? 역대하 다음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기억나시죠? 3권.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선들이. 자, 그러면서 여기 5권 다 쭉 긁으면 시가서 몇 권요? 5권.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맞죠? 5권.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져 있어요. 장르별로. 그리고 선지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지서 5권. 뭐죠?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었어요. 구약이 막 어렵다 하는데 시가서는 없습니다. 중간에 비어나왔을 때. 그 다음 뭐요? 이게 대선지서 5권. 그 다음 이게 뭐요? 12권에 소선지서. 호세아로부터 쭉 가서 뭐요? 마지막 말라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가기 전에 학개, 스가랴 3권은 봐라고 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9권, 10번째 권 소선지서에서요. 호세아가 첫 번째 권, 그러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11, 12 해서 왜 이 선이 뭐냐면 BC 586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후에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586년 남유다 멸망 이후의 역사.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학개 스가랴는 성전 짓다가 성전이 멈추어졌을 때 학개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바로 이 두 권. 그리고 말라기는 제가 느헤미야 사후에 말라기 3장 10절입니까 12절입니까 그 11조 내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화 6대 4라 7대 4 화 정도 화 있을지언정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 등장하였던 화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게 말라기서라고 했잖아요. 그래 하도 이렇게 따지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제2성전기의 회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신앙인이 넘어가고 나니까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사랑하였냐고 또다시 지금 계속하는 이런 완고함, 뻔뻔함들 하나님 앞에서의 완고함들이 있을 때 마지막 말라기서의 말씀이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올 때까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올 때까지 400년 이상을. 이것이 구약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우리가 지금 총론을 총 2번, 3번 지금 텀을 2-3번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구조화하여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거 했던 거 맞죠? 예, 그러면서 또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바로 지금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 시기 때쯤에 여기서는 철저하게 완고함의 문제예요. 죄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죄는 짓고 있는데도 다시 한 번 더 위선 뻔뻔함이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함께 백성들이 완고해져 가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서서히 시작되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자, 그러면서 참고로 역사적으로는 59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2차 침공이 일어나서 여호야긴 왕이 두 손 다 들고 성문 다 열고 어서 오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야긴 왕 나중에 역대하 말미에 보게 되면은 여호야긴 왕 그렇게 끌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그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은 또 11년 통치하다가 눈 뽑히고 도망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 이게 2차 침공의 597년의 역사이고 마지막 3차 침공에 의해서 1차 침공은 609년이죠. 609년 요시야의 죽음 이후 그 여호와아스가 잠깐 2달 세워졌다가 바롯느고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다시 한 번 더 그 엘리야킴이었던 왕이 여호야킴으로 개명되어져서 그렇게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역사가 간단해요. 요시야 이후의 왕 그 마지막은 2달 11년, 2달 11년 알려드렸습니다. 예, 2달 11년, 2달 11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성경을 바라보시면은 도움이 되시고요. 그렇게 3차 침공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이제 우리가 징계를 당해야 된다.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의 징계를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완고하게 끝까지 안 믿고 계속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공격이 무엇입니까? 핍박이 무엇입니까? 구덩이에도 집어넣고 옥에도 갖추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매도 맞게 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나라가 다 망하고 예레미야가 끌려가다가 이 예레미야를 존중한 그 바벨론 장군이 가면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선지자님. 그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나는 돌아가고 싶다고. 그곳이 아무리 황폐하여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와요. 바벨론 가면 잘 살 수가 있는데도 지금도 다니엘 잘 살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신약까지 연결되어지면서 바벨론에 들어가서 모두 포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재능에 의하여서 그때로부터 유대의 자본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더라고. 이미 제가 큰 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살고 있던 유대 본토인과 그리고 저기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특별히 저기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도 유대 지방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도 본토인과 동일하게 여기는 관점이 있었다라는 것. 민족적 관점이 있었다라고. 예수님 당시에요. 400여 년이 지난 이후. 400여 년이 뭡니까? 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게 바로 거기에서 자본을 형성한 사람들이 돈을 대거든요. 계속 돈을 보내주고 풍부한 물자를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남아서. 그들도 유대인이었다라는 역사적 배경을 알려드렸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흘려드려서. 자, 이런 것들이 엮여져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도 앞서 말씀드려갔지, 끌려왔던 예레미야가 다시 와서 이제는 그들이 또 묻습니다. 남아있던 얼마 안 있던 사람들조차도 또다시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자들조차 또 묻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 옵니까 안 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옵니까 안 옵니까? 이제는 안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다시 뒤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나중에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586년에 망하였지만 539년에 1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에스라에 의하여서. 그렇게 돌아올 때 또다시 516년에 완공이 되어지는,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그 70년의 기약이 이를 것입니다. 안 옵니다 하는데도 또 어떡하네. 이제는 앞에 온다 해도 안 믿던 사람들 이제는 어떡한다고요? 안 온다 하는데 에이 올 건데 이러면서 예레미야 데리고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애가 타서 외쳤을 때 2번이나 왔으면 이제는 안 온다 하는데 에이 올 거면서 또 안 믿어요. 또 안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서 애굽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임의로 내 자기로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와 같은 주의 종의 말씀에 과연 나는 귀 기울이고 있는지, 오늘 우리 다시금 예레미야서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새롭게 살피며 위선과 뻔뻔함이 합쳐져 더욱더 완고해지는, 이 딱딱하여지는 이 완고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있어요. 답이 여기 있어요. 이 답을 함께 찾아보며 우리 안에 또 영적 교훈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이 본문의 내용은 다시금 일단은 그저 중학생 수준의 읽기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본문의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흘러갈 거예요. 그래, 앞서 지금 연결하여 드린 완고함, 그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영적 유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서 지금 시간을 볼 것인데, 일단 13절로부터 17절 보게 되면 여러분들 13절로부터 처녀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가증한 일은 15절과 연결되어져서 무슨 일이죠? 그렇죠. 허무한 것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상 섬긴 것, 허무한 것, 이미 앞서도 나왔던 히브리어에 의하여서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살아있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우상을 섬겼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한 처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심정으로, 인간의 심정과 같이 표현한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게 보여야 돼요. 마지막 부분에 17절만 바라보면서, 맥락적으로 끊어진 17절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심판만 하고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셔가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지 아니하는 원래 처녀 이스라엘이었던 그 순전한 백성들이 허무한 것들에 굴복하여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묻 지나가는 사람들도 고개를 흔들면서 놀라워하는 일인 거예요. 놀라워하는 일. 어쩌다가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여졌지?
옛일, 여러분들 여기서 옛길 있죠? 옛길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오늘 아침에 옛길에 관한 말씀 나왔습니다. 옛길 무슨 길인가요? 홍해를 갈라주셨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시내산에서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은 나의 선택된 민족이야, 백성이야.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14절에 보게 되면은 레바논, 그 헤르몬산이죠. 레바논이라든 레바논 산맥이에요. 즉 헤르몬산이 있는 레바논 산맥, 우리 저기 미국 포틀랜드에 집회 한 번씩 가면은 그 만년 후드 마운틴 있죠. 후드산 올라가 보셨죠? 거기 똑같은 거예요. 여기 레바논 산에 왜 들에 눈 바위 이런 이상한 얘기 나오지? 바로 그 산 위에 있던 바위에 눈이 그대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 헤르몬산에 요단강의 물줄기가 되어지는 그 헤르몬산, 만년설이 뒤덮인 그 산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연조차도 조화롭게 하나님의 질서, 창조주의 손길에 의하여서 그 질서를 알건만 당연하게 이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며 따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놀라. 하나님도 놀라고 인간의 표현법으로 하나님도 놀라시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어쩌다가 그 옛적 그때 그 놀라웠던 애굽의 대제국을 무너뜨리며 가나안을 벌벌 떨게 하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17절까지.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며 나아가는 웃음거리로 전락되어져 버린 그 땅은 황폐하여져 버린 것 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12절로 연결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완악함. 다시 한번 더 지금 죄를 소극적으로 가리던 위선에서 죄가 드러났음에도 뻔뻔하게 반응하다가 이제는 완고하여져서 18절로 넘어갈 때는 예레미야만 없으면 된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없으면 세 사람이 있네요. 누가요? 제사장도 있고 지혜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서 율법도 알 수 있고 책략도 알 수 있고 지혜입니다. 지혜. 책략도 알 수 있고 말씀도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만 없으면 돼. 이게 완고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완고함인 거예요. 정말 예레미야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아니죠. 바로 무엇이죠? 거짓과 무엇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거짓과 또 모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이걸 잘 봐야 돼요. 예레미야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만 없으면 되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 제가 언젠가 한번 르네 지라르의 모방 욕구 이론 알려드렸습니다. 거기서 희생양 이론이 나오면서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있어요. 진리를 안다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자신들은 진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와 반대되는 명제가 뭐죠? 지금 여기 거짓과 모방 반대되는 명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반대되는 명제라기보다는 개념. 거짓은요. 거짓의 반대는요. 진리입니다. 진리. 네, 진리. 그 다음에요. 모방의 반대는요. 창입니다. 창의적인 거예요. 창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창조는 너무 이제 모든 걸 말해요. 창의성입니다, 여러분들. 모방에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바로 이건 뭐죠? 가짜예요, 가짜. 거짓과 모방으로 점철돼. 거짓은 아예 거짓을 얘기하고 있지만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18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없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모방이에요. 근데 결국은 반짝할 수 있는 건 나올 수 있지만은 진리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 그리고 창조의 영이 부어지며 참된 성령에 의한 창의적인 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모방은요. 그 존재 앞서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성령에 의하면 좀 전문적인 용어로 창발 또는 순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요한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은 바로 바람과 같이 우리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되어질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악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바로 이런 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창의적인 것들이 사라져가면서 모방에 의하여서 계속 만들어질 때 가짜 어디까지 넘어갈까요? 죽음으로까지 점점 더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반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기가 진짜인 거예요. 진리가 끊임없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짜가 흘러나와야 되고 또다시 늘 생명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18절에 의거하여진 제사장 율법도 있고 지혜자에 의한 책략도 있고 선지자에 의한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거짓과 모방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역사 속에서요, 우리 인간의 내밀한 욕구 속에 거짓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우리 안에 이거 잘 살펴야 돼요. 자기가 모방에 의하여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만들고 있는데도 자기가 다 만든 것이냐, 자기의 영광으로 삼아버리는 우상의 가장 깊은 인간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악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살펴야 돼요. 자,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모델링을 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모델링을 삼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면서 항상 출처를 밝히면 좋아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늘 돌려드리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 또 모방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이걸 까마득하게 잊고 이 사람들은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은 다 버리고 내가 모방하면서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인 것인 양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사회적인 공동체고 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아주 악한 은밀한 죄입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혀로 예레미야를 공격하자 하였을 때 결국은 중상, 모략, 그리고 악의적인 말들을 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죄가 자꾸 덕지 붙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들인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완악하여지기 시작하면 나는 나 자신, 여러분들 계속 제가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속이는 자, 다른 사람을 위선과 뻔뻔함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속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위선과 뻔뻔함에 속에 있으면 그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작용이 뭡니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속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중에 신약까지 거슬러 오면 양심에 화인 맞는다. 딱딱해져서 불로 탁 찍은 것 같이 어딘가에 꼭 눌려서 화인 맞을 정도로 딱딱하여져 있는 상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자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원리적으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창의, 여기 창조, 창발이라고 조금 힘든 용어지만 생명의 영이 계속해서 성령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방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창조의 영에 의한 새로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방이 아닌 창조물로서의, 피조물로서의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림이 있다라면 나는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영으로. 자, 이런 개념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속에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 전체가 해석이 되어지고 21절로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진짜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서가 참 복합적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더 시편의 탄원시와 같은 그런 모습이 또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탄원시 형식의 자신에게 지금 일단 반대하는 반대자들, 적대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21절로부터 23절까지 쭉 살피게 되면은 막 끔찍할 정도로 멸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청 이전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20절 말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와 연결시켜야 되냐면 11절과 연결시켜야 돼요. 20절과 11절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제가 계속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맞죠? 돌이키게 하고 슈브가 등장하네요. 11절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맞죠? 맞죠? 예. 자, 그런데 한글 개정용으로 보게 되면 이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이 지금 뚜렷하게 등장하지를 않았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강의할 때 11절에 마지막 이 두 번째 문단 아름답게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 토브라고 했어요. 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왜 20절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뒤에 주의 앞에 서서 20절 하반절에 두 번째,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 되어져 있죠. 유익한이 뭘까요?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슈브와 토브가 20절과 11절에 이렇게 대조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였다고요? 첫 번째로 1차적으로 백성들을 돌이키게, 다시 돌아오게,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하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하게, 아름다운 자리에, 선한 행위에, 토부, 즉 하나님과 늘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늘 함께 하기를 원하여서 내가 애쓰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면서 그러하온 즉인 거예요. 21절에.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자신의 탄원, 시편의 탄원 시들과 같이 그러므로 저들을 향하여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주세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으로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너무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 그 공의를 대변한 것이다 하지만은 죄송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19절로부터 23절까지는 철저하게 예레미야 자신의 지금 상황 속에서의 자신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상처받은 선지자, 그도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간구, 탄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어떤 오해가 있었던, 갈등이 있었던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내가 싫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신앙 안에서 이것은, 이러한 반응은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없다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것의 강약의 문제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감정 중 하나입니다. 화를 내었다면 어디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언성이 높아지면 어떤 사람에게는 화를 낸 거예요. 근데 무슨 사람은 목소리 톤이 좀 높아요.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어떤 서울 분들은 왜 화를 내고 이야기를 하지? 난 화 안 냈는데 또 그 말 때문에 다 또 높아져요. 이게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함부로 그 강약을, 기준을 딱 잡아서 내 기준에 맞춰서 화를 냈다, 분노를 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분노는 감정인 거예요. 강약 속에서 그 분노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내 입의 말과 그다음 내 행위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도 한 번 더 조금 더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감정들과의 죄의 문제들을 잘 좀 정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결신앙 안에서의 이런 부분들도 좀 깊이 있게 살피면서 상처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을 너무 죄스럽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다 정죄했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지금까지 쭉 살핀 바와 같이 지금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토기장이의 손에 흙입니다. 항상 그 낮고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결함의 신앙 속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특장점이 바로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 마음 그대로. 그 겸손과 온유만 있었다면 내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또다시 이 말씀을 제대로 말하았다면 나는 토기장이의 진액일 뿐일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진데, 내가 지금까지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위 또한 내 안에 상한 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행하였던 내 안에 연약함들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시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위선과 뻔뻔함이라는 것과 함께 완고함이 되어지면서 딱딱한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간단한 예를 들게 되면 상처가 났어요. 어디 여기가 막 넘어져서 상처가 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상처에 딱딱한 딱지들이 앉죠. 이걸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딱지가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나가죠. 그래 흔적만 남을 수도 있고 흔적도 없을 수가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상한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딱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그 딱지도 다 제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흔적도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은 남을 수 있겠지만 그 흔적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겨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데 죄송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서론으로 시작하면서 위선과 뻔뻔함 속에서 완고함이 되어지게 되면 이 딱딱함들이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덕지덕지부터 있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딱딱해졌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지금 죄가 쌓이고 그게 딱딱하여져서 내 속에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함부로 말하고 분노하고 했었던 그 시점의 것들이 인지되어졌다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뭐요? 예,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들이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조금씩 모여져서 어떻게 돼가 뭉쳐져서 이거 정말 실제 그렇더라고요. 내 속에서 그 한 시점 속에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마음 주셔서 용서함을 구해라 하였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여기에서 한 켠에 뭔가 남아요. 분명히 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처음에는 작았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면서 지금 자꾸 덕지덕지 붙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자꾸 남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딱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실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로 지내다 보니까 막 폭언도 많이 듣습니다. 다수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비단 목회자 분이겠습니까? 성도들 간에도 무언의 언어의 행위, 또 말은 하지 아니하고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지금 끊임없이 다툼이 있어요. 서로를 향한 비난이 있어요. 그게 바로 딱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하나하나 덕지덕지 붙어 있다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라는 의미 속에서 내 양심이나 내 심장이나 내 안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굳어져요. 뭉쳐지고 굳어져서 앞서 말씀드린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에스겔소로 넘어가는 굳어져 버린 딱딱해진 심장을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살같이 보드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정리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 쭉 흘러가는 흐름과 주제에 의하여서 이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위선과 뭐죠?
위선 플러스 뻔뻔함이 이제는 무엇이 된다고요? 자꾸 이런 거 피하고 싶어도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남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죄는요,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알았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 같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위선과 뻔뻔함. 그리고 우리가 웨비나 하면서 이번에 목사님들이 매달에 한 번씩, 우리 둘째 주 제가 지금 목요 진리는 못하죠. 그때 웨비나를 하는데 우리 교리지에 명확하게 회개의 영역에 정확하게 있다.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보게 되면 내가 죄인 줄, 죄가 선포되어졌을 때 나 너무 아팠어요. 내가 뭐 어떻게 죄인이라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성령이 오셔서 그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성령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 교리가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전부 다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다 발견했어요. 새롭게. 원래 다 알고 있었던 것인데 희미해졌던 것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피하지 마십시오. 위선 뻔뻔함으로 인해서 완고함이 내 속에 있을 때 이 자꾸 그 말씀의 칼이 나의 심령 가운데 와닿게 될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발견된 죄가 있습니까? 아니, 발견할 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건데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완고함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린 현상인 거예요. 덕지덕지 붙어 있던 게 단단하게 물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에스겔로 흘러가게 되었을 때 그 딱딱해진 심장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위선과 뻔뻔함에 의한 완고함들이 그로 인하여서 내가 옳다라는 것, 거짓은 아니더라도 모방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로 가고 있어요. 있다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다윗의 시편 마찬가지예요. 시편 51편에 의하여서 나의 허물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9편 12, 13절 내가 허물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죄에 페샤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허물을 깨닫게 되었을 때 시편 51편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까지 다 나아가고 나서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도 잘 돼.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였을 때 그때 바로 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때 다윗은 눈치 가릴 것 어디 있습니까? 대신들 앞에서 어찌지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소리치는 거.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식어진 우리 마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며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옵시고 점점 굳어져가는 나의 심장에 성령님 오셔서 만져주시옵시고 나로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징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다시 한 번 더 맑게 시키시는 분이시라요.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말씀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이렇듯 바로 앞서도 말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이 안 되고 있으면 자꾸 덕지덕지 남죠. 이게 남는데 왜 배상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영적인 교훈으로 여러분들 욥기서 42장의 마지막 결론부에 보게 되면은 배상의 의미가 너무나 명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욥기서 42장 마지막 7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예배를 드리고 당신에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 7절로부터 이제 갑니다. 욥기서 42장 7절로부터 다시 한번 더 하나님과 사람의 그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결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 애매한 의인의 고난 속에서도 함부로 말하였던 그 세 사람의 친구와 함께 이것이 어떻게 지금 화평케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한 사람에게 너희끼리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말고 10절로부터 12절까지 보십시다. 10절에 의하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욥이 나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나 힘들 때 너희들 와서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웠다고 그런 마음으로 용서 못하겠어. 절대 용서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욥도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바로 화평에 화목제에 제사를 드리며 기도할 때에 바로 그때에 10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러면서 11절까지 보십시다. 이러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하나님께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연관된 사람들 하나님이 다 나오라고 하여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함께 얼싸안고 용서구하고 용서할 때에 이 모든 놀라운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예레미야의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 본문 속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레미야 18장에 계속 연결하여지는 이런 죄에 관련된 교훈들 뿐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다시 한번 딱딱하여진 완고함으로 딱딱하여진 관계에 그 딱딱하여진 딱지들 하나님 앞에서 배상을 통하여서 용서하고 용서구하는 참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미안합니다 하세요. 지금 사랑합니다 하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며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질 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말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 11절과 18장 11절과 12절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회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치는 회개와 배상의 교리까지 연결하여져서 지금 내가 상처받아서 그렇다고 나중에 딱딱해진 게 결국은요, 내가 나로 인하여서 내 반응에 의하여서 내게 주어진 딱딱함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요, 존재적으로 저 사람 때문에 껄끄러워지던 그 관계가 나중에는요, 내 기억의 오류와 겹치면서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상처는 바로 저 사람 때문이었어. 분명히 나도 잘못했는데
내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니 어쩌면 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껄끄러움을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요, 그것이 남아서 내게 왜곡된 기억을 나타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상처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어. 내가 잘못된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도 만지시는 그 보혈의 피공로로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온전한 자유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